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일들 후에 내가 보았더니 네 천사들이 땅의 네 모퉁이 위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 위나 바다 위나 어떤 나무 위에도 불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능을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하니라. 또 내가 입맞은 자들의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1260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관심이 엄청 많이, 1000명이 훨씬 넘게 3일밖에 안 됐는데 방문을 했고, 지금도 계속 공유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어, 목사님들이 어, 강당에서 설교를 하지 않거나 또 이 세대주의를 만든 조직이 바티칸 예수의 조직이죠.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하고서 유럽의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정해서 성경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하고 신앙 개혁을 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교황 조직이야말로 적그리스도, 안티라는 용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대리자란 뜻이 있고 대적자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대리자라고 행세하는 조직은 교황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을 탈출했어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카톨릭 전태가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6명의 신부들이 어, 성경을 바꾸자.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을 주석을 썼어요. 어, 그 주석 중에 핵심의 키가 뭐냐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70주, 490년이죠. 그 예언을 변경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로 생활 돌아와서 힘들게 박해를 받으면서 재건한 기간이 7주간이었습니다. 49년이 힘든 기간이었죠.
다음에 이제 그럭저럭 62주간이 흘렀어요. 합치면 69주간이죠. 483년이 지났고, 근데 성경에 이제 다니엘 9장 25절, 26절, 17절 보면은 7주, 62주 합쳐서 69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가 69주가 끝난 시점이었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주 중간에 그 돌아가신 때까지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7년을 남은 걸로 그대로 예수의 교리에 속아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이란 배도의 배도를 더해서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에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늘로 간 다음에 이루어질 내용들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계시록 문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4절인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3절이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교회 휴거 이후 말씀이다라고 던져버렸어요. 계시록 문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6명의 예수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주석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7년은 안 이루어졌다. 사기를 쳤고 계시록은 교회는 신경 쓸 거 없다. 휴거한 다음에 휴거 못한 사람들이 당할 환란이다라고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미국 개신교로 침투하기 시작한 때가 1830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개신교가 거기에 넘어가서 복음주의 목사들, 선교사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전부 그 배경이고 시오니즘. 그래서 사탄은 미리 알고 어, 아브라함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거짓 선민을 미리미리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 지금 세계가 모든 이 고난과 환란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그 거짓 선민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뭐 정보를 보니까 이란을 당장 칠 건 아니지만은 이란을 염두에 두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박살시키기 위해서 어, 영국 영인 인도양 영국 영인 섬을 미국이 인도에 임대해 가지고 어, B2 전투기라든지 또 항공모함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전력을 이동시켰는데 먼저 후티 반군을 척결하려고 8만 명의 미군이 거기 지금 가 있어요. 곧 터지면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이란과의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더 확산되면은 이란과의 군사동맹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중국 끼어들 것이고 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유튜버의 정보를 들으면 한국에 있는 사드도 이미 빼갔다는 말이 있고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최종 방어선 가운데 한국은 제외시켰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내팽개쳐가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든 그런 모든 배경이 그런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회가 쓴 한 주간 남았다, 7년이 남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분명히 69주 후에 7주, 62주, 한 69주 후에 메시아는 끊어지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염소와 송아지 율법과 봉헌을 다 폐지하시고 어, 그래서 그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사기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많은 책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전쟁이죠. 교리 전쟁이고 결국은 7년이 남아 있으면 예수님은 피 흘린 사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힘들게 구한 책인데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절을 전부 해석했어요. 절. 그러니까 절 숫자는 써놓고 그 구절을 전부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해가지고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책임 제목이 The War with 사탄이라는 사탄과의 전쟁. 그래서 이걸 왜 썼냐고 하면은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은 2000년 역사 전체 전쟁의 책인데 이걸 7년으로 압축시켜서 멀리 던져버린 조직이 바로 예수의 저수이트다라고 자기가 이걸 쓰게 된 아주 좋은 책인데 이거를 꼭 번역을 해서 이거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구하기 아주 어려운. 에, 그러니까 문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명이 되는 거예요. 어, 우선 세대주의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학을 해서 미국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고 동시에 기독교도 미국서 들어오게 되고 영국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세대주의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 책은 많이 출판이 되고 개혁주의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세대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킹게임스맨들이 거기에 눈이 완전히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계시록의 문명이 돼가는 거예요. 읽는 자는, 듣는 자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거든. 그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책임지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아니고 종교 개혁 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세대주의 풀려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 명이 반에 누군가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몰모온교도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신사도 또는 신천지 신 그들도 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어디가 14만 4천 명인지 일반 성도들은 헷갈려요. 그 14만 4천 명만 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이 마감이 돼 가니까 당신 여기 와서 인 받지 않으면 유황불 떨어진다. 그런 문제를 교회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면 제일 인기 없는 게 계시록입니다. 머리 아프고 계시록 공부하면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계시록 강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책을 출판해야 되는데 책이 희귀해져 버렸고 출판해도 안 팔려요. 이제 휴고하니까 뭐 어쩌고 하고 뭣도 하고 이장님이처럼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희귀한 책은 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책은 꼭 구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전체적인 2000년 박해를 받는 교회 기간을 의미한다. 왜? 그 배경은 3년 6개월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참수하고 했던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70주 중간 3년 반에 골고다 나무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고난의 상징이 3년 6개월입니다. 2000년 교회가 3년 6개월 기간이고 영적으로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때까지가 그 삶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기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몇 가지 책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자, 이런 것이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희귀한 책은 어떤 돈을 지불해서라도 이런 책을 제가 예, 구입을 해요. 책을 쓰신 분들은 사파를 그려요, 사파. 근데 이 책은 어, 왈덴시스 피드몽의 왈덴시스 교회의 순교 히스토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거의 700페이지 책인데요. 왈덴시스. 그러면은 유럽에 교회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 프랑스의 용병들이 탁 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알프스 산 꼭대기로 추운데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굶주려 죽고 프랑스 용기병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숨어 있는 동굴에다가 나무를 피워서 불태워 죽이고 돌멩이를 막아서 굶겨 죽이고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성경을 보존했던 거예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구구절절 또 자기들이 순교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그림들을 전부 다 여기다
발표를 한 이런 희귀한 책이에요. walden시스 알비겐시스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은 제침례 교회 아나베프티스트.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이게 뭐냐면은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에요. 예. 1000페이지가 넘은 책인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에,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타협한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당시부터 1660년까지 순교사 기록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다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참 5권인데 이것만 출판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예배당 서재에 있는 순교자의 거울 1권, 2권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 열 몇 살 먹은 아이가 당당하게 화형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순교했고 80이 넘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주로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회 성도들의 순교 사화집이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존 폭스의 순교 사화집 단권짜리죠. 그러니까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런 것을 한국 서점에서는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맛보기 책이었어요. 맛보기. 네, 이 책이 엄청 크죠. 무슨 앨범 같아요. 그리고 글씨도 깨알 같아요. 깨알. 근데 여기 이제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가 그림을 전부 그렸어요. 다. 네. 자, 그림을 다 그렸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한 권에 1000페이지짜리인데요. 앨범 같은 책이. 그런 책이 1권, 2권, 3권을 썼어요. 존 폭스가. 제가 이 책을 구하고 며칠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 기독교 100년이 넘었는데 왜 이런 책을 한국에 출판하지 못했을까? 교단은 뭐 하고 신학교는 뭐 했는가? 강남의 충영교회 대리석으로 예배당 수백억 들여서 지느라고 이런 책에는 관심도 없고 예배당 짓는데 수억씩 수십억씩 쓰고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가?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었으면 이걸 진지게 번역해서 출판했지요. 한국 교회가 달라졌을 거예요. 영적 문명이 돼버렸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은 안 쓰러지고 이런 내용을 또 이런 책을 주님이 주셔서 증거로 확보를 하게 하신 게 우선 이번에 한국 가면 이게 반드시 이거는 번역 출판할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이 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6장에는 이제 봉인을 떼는 그 봉인 뗄 분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이제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는 그래서 이것은 유럽의 교회가 초창기에 에, 로마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로마 유럽 교회가
초창기에 고난당하는 애연입니다. 그래서 그 봉인 후는 애연은 다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이제 2000년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 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박해에서 살아남는가 하는 내용을 예, 특히 8장은 이 8장 9장은 그 모슬렘의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메뚜기는 아르비예요, 아르비. 그러니까 아랍 그렇죠? 아랍 사람. 그러니까 아랍 사람은 아르비 종족이다. 메뚜기 같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옷을 입는 것, 머리 모자도 정확하게 성경에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르비, 메뚜기. 그러니까 마호멧이 돌풍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알베르토 박사의 만화책 보면은 마지막에 5권의 중동의 음모라는 책에 그 이슬람을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호멧의 부인이 수녀 출신인데 그 수녀를 컨트롤한 사람이 바로 신부였다. 그래서 교황청 작품이 이슬람이라는 그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봉인을 떼고 나서 7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 동쪽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하면 뭐죠? 도장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렵고 너무 상징적이고 그래서 조용하고 지적이면서도 이 말씀들은 사도 요한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아마 바울 사도 같으면은 이해를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영적인 면에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할 내용이 거의 없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회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뭐 지은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참회하고 그런 조건을 거신 것은 복음이 아니다. 양심이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짐승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 끝냈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오라. 담배 끊고 술 끊고 오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라 이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사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햇빛하고 태풍하고 내기를 했어요. 그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우화입니다. 한 사람이 중절 모자를 쓰고 길을 가는데, 자, 저 사람 모자를 벗기기 위해서 우리 씨름하자, 우리 게임하자 해가지고 그 태양이 그랬어요. 바람아, 네가 먼저 모자를 벗겨봐라. 해가지고 바람이
설설 불면서 나중에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를 쓴 사람이 모자를 잡아다니 더 눌렀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화가 나서 저거 안 벗네? 태풍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꾹 눌렀더니 폭풍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양손으로 모자를 잡아다니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폭력과 협박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더 해봐야 저 사람 모자를 더 눌러 쓰지 벗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할 테니까 태양 당신이 한번 벗겨보라고 그래. 그래. 내가 벗기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뜨거운 열기를 부으니까 어이구 더워하면서 벗어가지고 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다 그 말은 여러분이 14만 4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한 사람씩 1만 2천 명 그러면 합치면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마음의 뜻이 따로 계신다는 얘기죠. 우선 여기서 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말하면은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 루벤이 뒤쪽으로 쳐지고 유다가 먼저 나와요. 그럼 유다 하면 여러분 멜기세덱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통칭 부르죠.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면 반유대주의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셈족이라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안티셈이라고 해요. 안티세미즘. 그런데 여러분, 셈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카자리아 그 유태인을 싫어했던 거지. 셈족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셈족이거든요. 노아의 장자가 셈 아닙니까?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잖아요. 그 야벳 쪽에 한 종족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죠. 그게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셈족은 영적인 종족이고 함족은 노예적인 종족이고 야벳족은 경제적인 종족입니다. 유럽 종족은 전부 야벳족이, 미국도 야벳족이에요. 종교적인 종족은 이스라엘부터 해서 중국도 셈족입니다. 중국 한문은 전부 다 복음이에요. 한국도 셈족입니다. 한국의 영적인 게 강하잖아요. 함족은 아프리카, 중동, 유목민들, 야만인들 있죠. 뭐 저기 사막에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서가 틀렸다. 또 하나는 빠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받아서 기록만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 다 못 알아먹어도. 왜냐? 사도 요한은 학문적 배경이 약하잖아요. 그 직업은 뭐죠?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고도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도록 주님이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원래는 순교 당하려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은 어,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반번선에 귀향을 보내라 해가지고 무인도에 귀향 가가지고 거기서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1장 3절에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순서도 루벤이 앞이 안 나오고 유다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하고 또 뭐죠?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그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12지파인데 여기 빠졌어요. 에브라임 빠졌고 특히 단 지파가 빠졌어요. 물론 단 지파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든 12지파를 강조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생긴 교회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없이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왜? 성경을 그들이 보존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유일한 원칙은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누구 믿음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유아민이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즉 의지했더니 그 말씀에 마음을 맡겼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없으면 성경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고 이삭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낳은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왁구 안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 문자적인 12지파는 아니다. 만약에 문자적인 12지파라면 루벤이 처음에 나와야 되고 순서대로 그 장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죠? 레아하고 뭐 네 부인이 있었잖아요. 야곱에 몸종 둘하고 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몸종까지 다 아내로 맞이해서 12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목적은 이스라엘 지파를 의식하신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맞이는데 예수님은 계시록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쓴 지가 2003년에 썼어요. 출판해서 이 책을. 2003년에 출판했으니까 지금 2022년이 흘러간 세월이잖아. 인을 친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에스겔을 인용하신 에스겔 9장이 나와요. 에스겔 9장. 자, 에스겔 9장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 예수님이 인치신다는 배경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가운데 즉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 위에 표식을 하라. 그래서 표식이 없는 사람은 전부 죽여버리라. 6절에 그 얘기 나와요. 성서부터 시작해서 늙은이들까지 시작해서 표가 없는 사람은 전부 죽여버리라. 이게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이제 표를 했다는 것은 어, 여기서는 피부인지 아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마 위에니까 온이잖아, 온. 그런데 계시록에는 인입니다, 인. 이마 아니라고 해요. 이마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방한 적그리스도 표가 있지요. 모방한 적그리스도 표. 어,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들의 오른손,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 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올이 없어요. 오른손 이마.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마. 이게 뭐죠? 카톨릭이 새로 태어난 아이 이마에다가 오른손 엄지로 십자가를 끊는 거예요. 카톨릭 새로 입교하면은 신부가 오른손 엄지로 십자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번개 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은 다음에는 못하니까 마지막 신부가 또 한 번 정부성사를 해줘요. 그리고 제수요일이란 말 들었죠? 수요일 날 신부가 숟가루를 갈아가지고 이마에다 까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인이 받은 저주의 표시예요. 그래서 로마 전성시기에는 이걸 안 받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받은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올 것이다. 계시록 14장에 경고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카톨릭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전부 알프스로 피난 가야 되기.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한 게 적그리스도 교황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것을 이마에 친 게 아니라 영혼에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표시를 하면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안에 뭐 베리칩을 넣고 그건 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이죠. 온 위에니까 위에. 그걸 사탄이 모방을 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인의 저주의 표시죠.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을 쳤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도 성령님으로 인쳤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2절은 여러분이 바로 이 열두 지파를 인용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어, 매주 일주일에 두 번 말씀 전하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말씀 전할 때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라고요. 또 일 출근하시고 일하시느라 못 들으신 분들은 그룹 카톡에 올리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또 제 스스로
어, 아멘이 되고 감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거죠. 우리를 인치시고 마음의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제발 여러분 성령님을 심부름꾼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비결을 한 설교를 했지요. 성령님은 별도의 인격이라고요.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안에 충만해 계시면 여러분은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해요. 막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막 성경 봐야 되고 뭐. 그래서 우리 육신 생활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 먹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성령님은 여러분 삶에 간섭 안 하셔요. 자유의지로 살도록 놔둬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인데 성령님이 안에 계실 때 안 계실 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안 계실 때는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실 때는 죄를 지으면은 괴롭습니다. 그걸 간섭하셔요. 그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항상 충만기를 원하신 분이 성령님은. 그래서 느끼려고 하지 마시라고 해요. 성령이 계시네. 노래 안 불러도 계셔. 억지로 계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듭날 때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성령님 달라고 앙탈을 부를수록 성령님은 그런 사람 옆에 안 가셔요. 귀찮게 하니.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 속에 소리 없이 들어오셔요. 특별히 방언하고 할 때는 필요했죠. 오순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했죠. 자기 나라 말, 120명도가 다 했죠. 그 17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 말을 유창하게 했잖아요. 학원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을 때 동일한 현상이 있어야 C급으로 분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님 조건 현상이 나타나네. 우리는 유럽에 쓰는 말로 방언했는데 저분들은 로마인들이라서 히브리 말을 막 방언하네.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방언해야 되느냐? 세상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아, 동네마다 학원 다 있고 이슬람 아랍어 학원도 있고 있는데 뭘 방언을 필요합니까? 이미 성경이 전부 다 번역돼 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반복드립니다. 왜 열두 지파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배경으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다 거기서 다 죽었는데 거기 70년 죽어버렸는데 이 계시록은 밤모섬에서 90년경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후에 주신 거니까 열두 지파 없죠? 지금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가짜죠? 그럼 뭐예요? 교회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인침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족 구원받잖아요. 그날 인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두 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에브라임 빠졌고 단지파 빠졌지만은 그럼 구원을 안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에 대한 상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만 2천원, 1만 2천. 그러면은 12명, 12지파니까 자, 열을 열로 하면은 예? 100이 되고 다시 열로 하면 1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12,000이나. 그 12,000을 다시 열로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돼요. 자, 하늘나라 백성이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요.
세상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 14만 4천 명의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 몰몬교 완전 사기꾼이에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여호와 증인 완전 사기꾼입니다. 각종 이단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신천지 후천지 다 마찬가지. 성경에 해석 법칙이 있어요. 왜 14만 4천 명인가? 우선 12,000명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14만 4천은 완전 상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어,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을 차려입은 이들이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2000년 전체가 큰 환난이고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이 백성들이 이제 현실화된 이 14만 4천 명에서 현실로 교회 현실로 발표한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잖아요. 15절부터 17절이 나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밤낮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리라. 또한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죄사함 받아서. 그러면은 10에 해가지고 12,000원이에요. 그걸 다시 12로 곱하니까 14만 4천이다. 그럼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또 나옵니까? 이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특정 교단, 특정 교파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만 해당된다면 안 맞는 게 루벤 장자가 첫째가 아니고 유다지파 된 것이 우선 안 맞고 왜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빠졌는지 안 맞고 그럼 그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가 승리할 때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자, 계시록 14장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12지파로 상징된 저와 여러분의 교회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된 2000년간 구원받을 교회 동시에 고난받을 교회 동시에 승리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마에 기록됐다는 예수님을 내 인격으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같은 것을 부르리니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왜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우르지 못하더라. 자, 새노래가 뭡니까? 구원의 노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노래가 있다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비명보다 노래가 낫잖아요.
죄 때문에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밤을 뒤새기고 뒤척이며 살아간 세월이 어느 날 마음에 노래가 생겨. 예수님이 여러분은 노래잖아. 한번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집트 가자고 따라갔다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종으로 주었어요. 그 하갈 데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 그 사례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아기가 안 섰.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줄 테니까 씨는 남겨야 될 거 아니냐고 속이 뒤집어져도. 그래서 결국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 아니냐고. 함의 조상이. 함. 노아의 그 조상이 함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하갈이 얼마나 사례를 괴롭혔습니까? 그 이제 모든 걸 포기한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내년 기한이 이르러 내 아내에 아이가 있으리라.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례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 사례가 평생에 그런 웃음을 처음 웃어봤어요. 제발 그랬으면 웃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냐고. 나 안 웃었어요.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웃었어. 그러다 1년 만에 복덩이 달덩이 같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름 지은지 아세요? 하갈이 이름을, 사레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 이삭이라. 웃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날부터 웃음꽃이 핀 날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세속 가수들은 죄만 짓고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선동을 해요. K-팝의 선망의 대상이 가정 제대로 지킨 가수들 별로 없어요. 개판이야. 완전 토끼판, 산토끼판. 구원받은 사람만 속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545장의 찬송, 500, 600편 찬송. 불러도 끝이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보지.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무자적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뭐냐고? 여러분이 구속받은 14만 4천 명. 그러면 왜 14만 4천 명인가? 인침받은 것은 에스겔 9장의 인침을 인용하셨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십자가 표시는 가인의 저주표를 하타니 사기친 것이다. 이마의 표를 안 받으면 무조건 다 목잘라 죽였죠. 2000년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민사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 12지파에다가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이라는 숫자는 제가 일일이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은 증거는 되지만은
여러분이 피곤해요. 천은 충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니라.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전도서에나 솔로몬 또는 이 천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천년을 갑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천년에 대한 구절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두 구절만 찾읍시다. 시간상 시편 90편 4절에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한 갱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갱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 천에 대해서 어, 욥기도 그런 나오죠. 뭐 천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하는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세요. 충만을 의미해요. 그러면 충만의 극치는 뭐냐? 7천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럼 성경에 구약에 7천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도 교회를 괴롭히. 이 프랑스는 바티칸 장자국이에요. 제일 많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1572년 8월 달에 위건우파 개신교인들을 한 달 안에 10만 명을 죽였어. 10만 명. 아이들, 여자들, 닥친 대로 찔러 죽였어. 파리의 강이 피로 흘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매달 만들어서 서로 선물 주고 10만 명이면 군대 일개 사단이 10,000명이잖아요. 쉽게 사단을 죽여버렸다. 랑트 칙령을 폐지시키고 또 예수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을 잘랐는지 몰라요. 어지간한 계시록 17장 6절에 여자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 7천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그 프랑스에 전쟁이 나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시대지만 너무나 교회를 박해하니까 7천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구약에서는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였습니까? 씨를 말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내 종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제가 늘 강조할 말씀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7천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냐면은 첫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숫자가 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서 숫자를 세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여러분을 세신 분이에요. 153마리를 왜 센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세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봐야 시몬아 방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세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인도로 셌더니 153마리. 153마리라는 153이라는 숫자에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합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 숫자를 세셨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7천을 남겨두셨어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에요. 충만의 극치예요.
아무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복음이 던질때도 천국에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거듭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14만 4천 명으로 숫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그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로 하시다가 그래서 이들이 누굽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라. 14만 4천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처녀 같은 신앙심 가진 14만 4천 명이 카톨릭 창녀인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한 더러운 교리, 사탄 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그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께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이 초실절이 예수님의 첫 부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미 부활했잖아요. 시간만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충만의 숫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도 해당이 돼요. 아직도 미국의 세대주의 목사들이 새 예루살렘 글을 쓰면서 새 예루살렘은 거할 곳도 많고 뉴욕보다 크고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그걸 문자적인 도시로 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책자를 하나 쓴 적이 있잖아요. 저기 있네. 그런데 이 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바벨론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를 해요. 워낙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비교해서 대칭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를 도성, 성읍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인격으로 여자로 비교하실 때는 창녀로 비교했어요. 음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탑을 만든 여자 중에 하나가 세미라미스 아닙니까? 구약의 가장 악명 높은 여자는 이세벨 아니냐고요. 어제가는 예수님도 계시록 이세벨을 언급하셨겠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침례와 목을 자르는 헤로디아. 합쳐서 이세벨, 영이 이세벨입니다. 카톨릭은 이세벨 영으로 똘똘 뭉친 종교 조직이죠.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해서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 도시에 대칭해서 새 예루살렘 시대에 창녀에 비해서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상징과 문자를 겸해서 사용한 이 음, 계시록 21장 보면은 1절에 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한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나오잖아요. 무슨 건물이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이 세 개씩 12문이 있어요. 일일이 그걸 다 지금 그 다음에 9절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얘기한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로 보여주리라.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어린 양의 아내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형상화 시키려니까 바벨론 거대한 도성에 대비해서 성으로 도시로 묘사를 하셨지 진짜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뭡니까? 여러분을 도시로 형용하신 거예요. 묘사하신 거예요. 실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우선 다른 건 폐일어나고 14절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 그래서 여기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어요. 자, 구약의 12지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12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라는 새 성읍의 기초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는 대회 안 해가지고 탈락됐고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죠. 예, 12 진주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게 이야기하던 그가 그 도성과 그 문들의 성벽을 측량하려고 한 금 갈대를 주었더라. 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계시록 11장에 성 안에 예배드린 날을 측량하고 성 밖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 할 때는 금 갈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짝대기 같은 갈대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심판과 구별의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 갈대예요. 즉, 금 같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금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측량하는 것은 금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런데요, 그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야. 잘 들으세요. 금갈대로 저와 여러분을 측량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금갈대로 측량할 정도로 금보다 더 귀해요. 대제장 가슴에 12보석이 있죠. 그 보석보다 여러분 더 귀합니다. 그랬는데 높이, 넓이, 정사각형인데 그 주사위 같이 생겼어요. 정사각형.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전부 12,000 스타디온인데 그 길이가 요즘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키로로 하면은 2,200km예요. 그럼 서울서 부산까지 600km거든요. 그럼 제주도보다 뭐 일본 대마도보다 더 성이 높이가 높고 길고 넓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에서 무슨 사람이 삽니까? 답답해서. 아무리 금성, 은성, 보석성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안전을 의미합니다. 왜? 박해 시대의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보였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고 보호하셔요. 풍랑 불 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그 풍랑이 죽어버렸습니까? 경제적인 풍랑, 의심의 풍랑, 육신의 본성의 풍랑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천국길을 괴롭혀요. 제가 조법은 마감하고 오늘 카톡 그룹에 그존 번연이 참 은혜로운 글을 많이 썼어요. 자기가 제인 교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간증서를 썼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안전빵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어디로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육각형이니까. 사실은 성막에 지성소, 성소
시성소가 육각형이었어요. 그건 최고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안전한 거.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성벽을 측량하였더니 144규빗이라.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다. 그럼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나 넘냐면은 성벽이 65m나 돼요. 65m 넓이 해상의 벽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적도 침투 못한 벽이. 그게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그보다 훨씬 안전한 교회 벽이 65m로 책임지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척도고 천사의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상징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마음 편한 집이 어디냐? 베데스다 저 나사로 집이었습니다. 두 여동생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가진 것 없지만은 예수님을 편하게 쉬게 해주셨어요. 늘 거기서 묵으셨어요. 배단이. 그런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오셔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소식 듣고도 안 가셨어요.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또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심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실 때는 언제고, 병들었는데도 안 오시고, 죽었는데도 안 오시고. 그래서 빌립에게로 가자. 빌립이 잠들었다.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빌립인가 누가 도망가 그랬지.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도망가 그랬지. 그게 아니고 죽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제자들 수준이 그래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이스라엘은 3일장이 없습니다. 부패하니까 바로 그냥 그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로 묘실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르다도 그렇고 죽은 지 나흘 되고 시신 부패해서 냄새가 나나요.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원망스러운 눈치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걸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 옵니다. 항상 제 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나서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부활 때는 부활할 겁니다. 그것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니라. 어우,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까 기절 초풍할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죽음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거리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풍랑 위로 걸어오셨죠. 걸어오시기 전에 벌써 다 알고 계셨고 보셨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시 반복합니다. 열두 지파는 교회를 상징한 뿌리를 말씀하셨고 그 열두 지파 왁구에 줄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인침받는 것을 이마에 인치는 것이고 상징이다. 실제로 인치는 거 아니잖아요. 상징이고
에스겔 9장을 인용하셨다. 13만 천명은 충만의 극치라. 그게 충만의 숫자다. 천을 합치니까. 그리고 144규빗도 65m도 바로 천의 충만의 숫자 아니냐고요. 어, 계속 그런 원칙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이 뭡니까? 천년. 예? 천년이 뭐냐고요. 성경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럼 실제로 사탄이 갇혀 있지는 않고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가 사슬에 묶여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 뛰어나가서 아무나 물지 못하도록 사슬에 목줄이 뭐해서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줄 안에서만 활동하는 미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1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 28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증거가 마귀들이 도망가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한 영혼도 구원 못 받게 방해를 해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정복해가지고 마귀를 가둬버렸어요. 능력을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해방은 놓을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못 막아요. 그러면 마귀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자,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마귀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손아귀 잡아서 안 놔주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건 못 건드려요. 속수무책이고 다만 속이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시기 질투, 뭐 먹는 감 씹어나 보자고 이모로 저모로 가끔 씹으려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은 씹으려고 하면 예수님 가서 일러 바치면 돼. 저놈 마귀가 저 가지고도 계속 나를 못 먹는 감 씹어나 보려고 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도와주소 그럼 뺏기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보십시다. 예. 누가복음 10장. 마귀들이 복종한 것 자체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실패해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 70명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고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했던 거예요. 사탄아, 영영 죽겠지.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고 전도하는 기간을 천년으로 묘사하신 겁니다. 만년도 아니고 뭐 일백년도 아니고 천년이. 자, 1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들과 정갈들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노니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사탄의 능력은 상실돼 버려요. 빼앗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적행에 가다 보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요.
생명 없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들도 무당 점쟁이 뜻하는 데 가서 지켜보면요. 의식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하지 마시고 우연히 갔을 때 귀신이 활동을 못해요. 무당이 그럽니다. 여기 예수쟁이가 와 있네. 점이 안 풀려. 점괘가 안 풀려. 그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수입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 마귀들이 그랬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바다 깊은 데는 들어가는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귀하신 분인지를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게 1000년 동안 그 1000년. 그래서 1000년이 뭐냐? 교회가 마무리됐을 때 성경 안 찾습니다. 마귀는 잠깐 풀려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 배도인데 지금 이미 풀려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게 에큐메니칼 마귀가 풀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한 영국에서 낙태하는 병원 앞에서 묵상 기도했다고 체포했어요. 미국에서는 성경 읽었다고 체포 안 되고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무슨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행정서명했어요. 사이비 선민.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이비 선민 하면은 이 누가 되겠죠? 이 복동이 이 말동인지 이 도둑놈인지 뒤에는 숫자가 나오죠. 뭐 여러분 알아차리십시오. 오늘 또 그런 명령을 내렸더라. 그래 이제 기독교가 시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잠깐 풀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멸망을 받아요. 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오셔요.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항상 사탄은 자기가 친 덫에 걸리죠. 그것이 바로 1000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풀렸어요. 대량 박해가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천자가 들어간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 없어요. 마귀가 능력을 상실한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예, 무천년이 맞습니다. 전천년도 없고 후천년도 없고 무천년이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 집회가 되고 한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먼저 장악한 다음에 집을 약탈해야 될 거 아니냐? 마귀가 쫓겨난 거면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임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넘치는 분이고 마귀를 이미 제압하신 분입니다. 풀렸다 하더라도 개 쇠사슬 목줄은 묶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뱀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지팡이에 뱀의 꼬리를 손으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어요. 아무리 뛰어봤자 사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힘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14만 4천 명. 충만의 숫자입니다. 이미 성령님으로 여러분 인침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해서 셀 수 없는 숫자가 왜? 어차피 은혜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 있으면 구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까다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편한 친정아버지, 편한 어머니 품에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